도, 레.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냈죠? 네. 네. 옛날 노래 가운데 하나. 네. 인생은 나그네 길. 나그네 길. 그것도 떠오르죠. 인생은 미완성. 미완성. 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몰라요? 예. 어떻게 하는 거죠? 몰라요? 예, 몰라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아, 딱 이 두 분이 세대가 맞으셔가지고. 우리는 아름답게 써가야 해. 아주 진짜 옛날 가사가 네. 진짜 아주 대단했어요. 우리만 알아요? 인생은 미완성. 네. 쓰다가 많은 편지. 그렇죠. 네. 인생의 완성이라고 하는 게 없죠. 쓰다가만 편지 멋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완성일 거예요. 네. 내가 하던 일을 다 마치지 못했다고 잠깐만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죠. 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들을 우리는 그냥 수행하며 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잠자는 숲속의 공주?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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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보면은 잠들어 있죠. 네. 공주가. 네. 근데 잠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잠들어 있거든요. 그쵸. 그렇죠. 네. 고양이도 쥐 잡으려고 그러다 멈춰 있고, 심지어는 화덕에 타고 있던 불도 타고 있다 딱 시간이 중지되고 나면 그런 거죠. 근데 사진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간의 박제입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딱 찍고 나면 그 시간에 딱 예, 고정되는 거죠. 맞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잠자는 숲속의 공주 같은 동화를 왜 사람들이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왜 그럴까?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게 좀 딱 멈췄으면 좋겠어. 시간 속을 살고 있는 예. 사람들의 아픔, 아련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 쓴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에덴 동산 이후에 시간을 의식하고 살아야 하고 그 시간과 더불어 살아야 하죠. 그런데 시간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삶의 내용은 언제나 불안함입니다. 왜 불안하냐면 자기의 외부 세계가 낯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두 가지의 욕망이 있어요. 하나는 낯익은 것과 더불어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한편으로는 네. 그렇죠. 고향을 찾는 마음이 그런 것일 그렇죠.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낯선 것에 대한 기대와 설렘 같은 것. 그렇죠? 낯선 것. 두 가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안온한 느낌을 주고요. 이것은 우리에게 매혹의 감정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이 속에만 머물러 있는 한 내 삶은 정체된 삶이에요. 그렇죠. 매혹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예. 그런데 늘 매혹된 것만 따라가다 보면 힘겨워. 맞아요. 안온한 것에 대한 그리움 같은 맞습니다. 것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누군가와 더불어 이 땅에 산다고 하는 것은 참 힘겨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외부에 있는 사람 때문에 행복해지기도 하지만 나의 외부에 있는 사람 때문에 힘겨워지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타자는 때때로 내게 천국일 수도 있지만 때때로 지옥처럼 경험되기도 합니다. 이게 인간의 운명이죠. 그래서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안온함이 주는 따뜻함과 매혹이 주는 설렘, 그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속을 살면서도 내가 어떻게 타자들과 더불어서 창조적으로 공존할 수 있겠는지. 그게 참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사기는 그 공존의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수업 사사기 2강 미완의 점령 1. 오늘 이제 드디어 본문 말씀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조금 독특하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1장을 다 읽지 않고 1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 절인 21절까지 그렇게 한번 좀 읽어보려고 해요. 우리 상훈 씨부터 좀 읽어볼까요? 자,
사사기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가 있으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네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16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네. 뭐 굉장히 복잡하죠. 네. 네. 이거 어떻게 헤치고 나가야 되는지 굉장히 좀 난감한 그런 장면이기도 한데 여러분 혹시 지도 가지고 있어요? 네.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라고 했었는데 그 지도를 참고를 하면 아마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화면에 등장하는 지도를 보시게 될 텐데 거기에 보면은 12지파가 땅을 어떻게 나누어 갖게 되었는지 나오거든요. 네. 그 지도 보고 있어요, 여러분? 네, 보고 있어요. 보면은 제일 꼭대기에 단지파. 시돈 두로 그런 지명이 나오고, 네. 그렇죠? 네. 시중의 변으로. 네. 거기에 보면은 아셀, 납달리, 단 네. 나란히 그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단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영토의 거의 최북단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얘기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렇게 말하거든. 그러니까 그 단이 거기에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동편 지역으로 문하세. 동문하세 네. 그렇게 돼 있죠. 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의 정복 이야기 가운데서 네. 세 지파가 네. 요단강의 동편 지역에 머물러요. 네. 그렇죠. 그런데 문하세는 둘로 나눠서 동쪽 문하세, 서쪽 문하세 이렇게 나누어요. 네. 제일 북단 지역에 동문하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동편 지역이 동문하세 지역이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 거기 길르앗이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죠. 네, 네. 길르앗 라못, 길르앗이 나오죠. 네. 거기에 보면 갓 그렇게 갓. 돼 있죠. 네. 갓 지파의 땅이에요. 네. 여기가 갓 지파의 땅. 그리고 야복강이 나오고 그 밑으로 쭉 보면은 루벤이 나오죠. 네. 네. 그래서 루벤, 갓. 갓, 문하세 반지파
이 셋이 요단강 동편 지역에 땅을 받은 지파들이죠. 네. 알 수 있겠죠? 네. 네. 그 다음에 보면 지중해 변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아셀, 납달리가 있고 단이 있고 그 다음에 스불론 내륙 지역에 네. 그 다음에 이사갈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서편 지역 서문하세. 문하세가 있고요. 그리고는 에브라임, 베냐민, 단이 또 있죠. 단, 예. 그 단이 네. 이주해 갑니다. 저 북쪽으로. 그래서 단 땅이 둘로 이렇게 그럼 나뉘어 같은 있는 데인가요? 거예요. 예, 나뉘어져요. 예. 그리고는 유다가 유다. 있고 네. 예루살렘 가까이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시몬. 시몬 지파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땅이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네. 그 지도를 이제 염두에 두고요. 항상 우리가 이스라엘 얘기할 때는 네.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가 매우 중요하고 네. 그 호수에서 발원한 물이 쭉 흘러내려와서 사해로 사해. 흘러 들어가죠. 그래서 단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갈릴리 호수에 한번 모이게 되죠. 예. 그래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그 강을 상부 요르단이라고 얘기를 한다. 요르단. 북쪽에 있는 요르단이요. 네. 그리고 요단강이 쭉 흘러와서 사해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가 네. 하부 요르단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은 이제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사해에서부터는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가 마이너스 250 혹은 340 그렇게 되거든요. 사해가 예. 해발 해발이. 해발 마이너스니까 아. 바다 해수면보다 훨씬 낮은 지역에 더 이상 밑으로 떨어질 수가 없군요. 흘러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물이 증발만 되고 그러니까 염분이 많아지게 네. 되었고 그래서 죽음의 그 바다죠. 네. 사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해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영토가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사사기의 처음 시작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네.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중요한 인물이죠.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여호수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 지도자. 모세 다음 지도자. 맞죠? 네. 그리고 그 전쟁을 할 그 가나안 백성들을 보고 딱 와서 다른 지파 사람 다른 사람들은 다 아우 너무 무서워서 못 싸우겠어요 가겠다. 그랬는데 아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정탐 얘기, 정탐꾼 얘기. 예. 여호수아 갈렙. 예.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존재는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게 언제냐면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출애굽 공동체가 이제 그 갈대바다, 홍해를 건너죠. 갈대바다를 건너서 네. 뭐 모세의 노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또 미리암의 노래, 네. 애굽이 자랑하고 있던 군병들을 물속에다 수장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찬양, 예. 네. 그리고 만나 먹는 얘기 나오고 그러다가 그들이 광야 지대를 지나면서 오아시스 지대로 진입하려는 순간 네. 그 지대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고 쳐들어옵니다. 그 족속 이름이 뭐냐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맞닥뜨린 외부적 위협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유명한 장면이 벌어지죠.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예. 그 손이 올라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예. 내려오면 지구. 전쟁에 지고 그래서 올라가 있어야 되니까 예.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네. 그 팔을 붙들어서 그렇죠 맞아요. 내려오지 않도록 했고 예. 근데 늘 그 광경을 우리가 연상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싸움은 어디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저 아래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예. 네. 사령관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 여호수아는 거기에 등장하죠. 네. 처음으로. 그러니까 군 사령관의 이미지죠.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정말 아꼈던 사람 같아요. 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때, 네. 신의 산에 올라갈 때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네. 하죠. 그 다음에 뭐냐면 나중에 회막을 만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로 회막을 만드는데 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거룩한 곳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죠. 예. 그리고 아까 상훈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더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렇죠. 그 백성들을 격려하고 그래서 애굽을 탈출해 나온 첫 세대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는 걸 허용받아 지켰고 그런데 여호수아의 그 외적 활동만이 아니라 민수기는 여호수아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 사사네요, 사사? 네. 그러니까 모세에게 배타적으로 기록됐던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란 표현이 여호수아에게도 그대로 주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싹이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 그 세상을 떠날 무렵이 되죠. 그래서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에 올라가서 그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될 땅을 다 둘러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모세의 눈빛이 여전히 형형한데 그런데도 들어가는 게 허용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비장하고 장엄한 현실인데 모세는 걱정입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누가 내가 시작했던 이 과업을 수행할 것인가. 여러분 모세의 걱정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런 걱정이 기우인 것은 출애굽이 자기가 물론 상당한 역할을 했지만 출애굽의 주역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하는 이 그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신명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영을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자. 신명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34장 9절에서 지혜의 영이 그에게 충만했다. 그럼 여러분 군사적으로도 탁월하고 신실하고 그렇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영까지 그에게 충만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렇죠.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리더십의 교체. 이게 성경은 굉장히 아름답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명한 대목이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은 뭐와 더불어 있냐면 내가 항상 율법을 치우침 없이 행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묵상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것을 살아낼 때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생활로 번역할 때 그렇죠. 삶으로 번역할 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고 말하는데 함께함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내가 나의 율법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의 말씀대로 실천하면 내가 함께 할게. 그러니까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현존 경험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도와주세요. 한번 기다려도 응답 안 할게요. 뭘 해야 합니까? 기도란 내가 뭔가를 바라는 바를 향해 나아가는 거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돼. 그렇죠. 지금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1장 1절을 가지고 너무 긴 시간을 우리가 사용하긴 했는데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긴 했지만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여전히 그 땅에 토착민들과 공존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내가 살고 있는 땅에 낯선 사람들이 들어와서 네. 그때 낯선 사람들이 내게 주는 선물도 있을 수 있으나 네. 때때로 그 낯선 사람들이 내 삶을 위협한다고 느낀다면 네. 낯선 사람들은 항상 불온시 됐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은 지금 신생 민족이야. 그렇죠. 네.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가 되었는데 네.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 공동체를 묶고 있는 끈이 풀어져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우리 역사 얘기할 때 반만년 역사 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단군 왕검으로부터 우리 민족사가 시작된다고 우린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네. 우리의 정체성의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 과거에 가 있어요. 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과거에 고통받았던 경험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네.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민족의 정체성은 어디에 가 있냐면 지금 현재.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는 소명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체성의 근본이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 미래에 있어요. 실현에 가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낯선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예. 그 정체성이 느슨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늘 요구되고 있던 것이 뭐냐면 다른 나라와 언약 맺지 마.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그들과 그들의 신을 섬길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예, 예. 또 그들의 신들 섬기면 안 돼. 네. 또 그들과 통혼하면 안 돼. 네. 이게 신신당부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타적 태도로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배타적 태도를 보일 때 그 사람이 이뻐 보이는 경우는 또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맞아. 네. 그것도 남의 땅에 들어와서 살고 남의 있잖아요. 땅에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 이게. 네, 네. 남과 공존한다는 게. 그렇죠. 공존하는 동시에 내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네. 정말 어려운 과제 앞에 맞습니다.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상황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지금 유럽 같은데 난민이 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난민 때문에 유럽 사회도 들끓고 있죠. 그렇다고 오지 말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그분들이. 그렇죠. 요구한 인간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자기 땅에 살기 어려우면 이주해 갔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이주했어요. 구석기 시대의 인류도 굉장한 여행자들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주하며 살거든요. 지금은 국경들을 높이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지만 네. 사실은 낯선 사람들하고 공존해야 하는 과제가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하튼 여호수아가 죽었으니까 새로운 질서를 건설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었으니까 앞으로 이제 정복해야 할 일들이 더 많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묻습니다. 누가 선봉에 서야 합니까? 하나님 누가 선봉에 설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고 말합니다. 유다는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장자가 아니죠. 예. 그렇죠. 그렇죠. 루벤이 장자예요. 네, 네. 뭐 형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등장하는 까닭은 나중에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 왕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다윗 왕이 나온 지파가 유다 지파이죠. 네. 그러니까 땅의 정복을 완수해야 할 책임을 누구에게 주냐면 유다에게 주므로 그가 정통성을 확보하도록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유다 지파가 와서 싸워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다 지파 중심적인 역사관이 여기 등장하는데 유다 지파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소명을 따라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약간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누구에게 제안을 하냐면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죠?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부족한 신앙처럼 보이기도 해요. 네. 이 대목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므온 지파가 함께 동참함으로 전쟁을 수행하는데 보니까 뭐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다.
그래서 전쟁 참혹한 얘기가 나옵니다. 베색에서 10,000명 죽였다. 네.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싸워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죽이고 그들의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아도니 베색을 붙잡아서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좀 끔찍하죠? 그러니까요. 이건 마치 뭐를 상기시키냐면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을 상기시키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네. 엄지 손톱, 엄지 손과 손가락과 엄지 네. 발. 그러니까 상징적 행위라고 볼 수 있죠. 우두머리를 제거한 거죠. 그런데 굉장히 끔찍한 얘기인데 아도니 베색이 그렇게 참혹한 일을 당하는 까닭이 뭔가 했더니 이전에 이 사람이 그렇게 했어.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내가 한 대로 내게 돌아왔구나.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심판의 엄정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두머리를 제거한다는 상징이 있지만 악행에 대한 보응이 정밀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그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8절부터 보면요. 예루살렘과 헤브론 정복 얘기가 나오는데 유다 자손이 이제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을 불살랐다고 돼 있고요.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우고 또 유다가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이러한 사람들을 죽였다 하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쳤다고 돼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은 나중에 다윗 왕이 다윗성이라고 명명했던 장소이기도 하고 네. 또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어디에서 왕이 되냐면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헤브론과 예루살렘을 정복했다고 얘기함으로써 나중에 다윗 가문의 통치 영역을 여기에 확보해 놓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흥미로운 대목이죠. 예.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나는 것은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헤브론 땅이 보이죠? 네. 헤브론이 쭉 보일 겁니다. 거기에 엔게디, 사해 바로 옆에 엔게디가 있고 네. 그 헤브론. 좌측 우위로 헤브론이 있죠. 네. 그 지역인데 그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헤브론 정복 이야기는 흥미로운데요. 네. 헤브론 땅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에요. 어떻게 중요하냐면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네. 재산이 많아져가지고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그러죠. 우리끼리 있으면서 불화하고 사느니 우리 창조적으로 헤어지는 게 낫다. 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내가 삼촌이니까 내가 먼저 택할게.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렇죠. 예, 그래.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할게.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리더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멋있습니다. 철없는 롯이 쭉 보니까 멋진 땅이 있으니까 삼촌 제가 저기 갈게요. 그럽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케이. 그래서 척박한 땅으로 아브라함이 갑니다. 그것이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지한 사람이 머무는 땅이야. 네. 상징적 의미가 네. 그 속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마물의 상수리 숲에 거주하며 제단을 쌓았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또 어떤 아주 중대한 땅이냐면 소돔성에서 들려오고 있는 그 악행의 소문을 듣고 예. 하나님이 여기를 멸해야 될까를 확인하기 위해 그렇죠. 나그네의 모습을 하고 향해 가던 네. 하나님과 그 천사 일행이 예. 아브라함의 영접을 받죠. 네.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영접했던 것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죽자 그곳의 햇사람들에게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거기에 사라를 장례 치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심하고 약속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을 때 네. 아브라함은 합법적으로 그 굴을 삼으로써 막벨라 굴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단초를 만들었다. 네. 이게 헤브론이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 나중에는 헤브론은 6 도피성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나중에 유다족 속의 왕이 된 다윗이 헤브론을 수도로 삼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11절부터 15절까지 남겨두고 다음 시간을 위해 남겨두고 16절부터 보면 네. 뜬금없이 모세의 장인 얘기가 나옵니다. 이드로라고도 이제 우리가 부르는 그 사람이죠.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에 이 모세의 장인 그 가문도 함께 왔음을 보여줘요. 잡족들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유다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종려나무 성읍 그랬죠? 네. 이것은 여리고야. 종려나무 여리고. 성읍은 네, 여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들이 여리고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만은 네.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얘기가 에피소드처럼 딱 들어간 다음에 17절부터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정복 전쟁 벌이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가나안 족속을 쳤고 그곳을 진멸했다 하고 말하죠.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했다. 호르마의 뜻은 진멸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지도 보면 호르마가 나옵니다. 그죠? 네. 호르마가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 부엘세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네. 오른쪽 예, 밑에. 부엘세바 아래쪽에 있죠. 네. 부엘세바 아래쪽에 시므온 지파의 땅에 있는 곳이 네. 호르마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를 이제 진멸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유다가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그 지역들을 쭉 점령을 했어요. 네. 19절.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중요한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다. 네. 함께 하심.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냈다. 네. 쫓아내셨어. 이렇게 잘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짜기에 있는. 산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냈는데 네. 골짜기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산지가 아니라 골짜기는 뭐죠? 숨어있는. 물이 흐르는 곳이고 그렇죠. 거기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고 네. 또 유목을 할 수 있는 곳이죠. 네, 네. 다시 얘기하면 사람 살만한 곳. 아. 그것은 못 쫓아내서. 예. 왜 그래요? 철병거가 거기에 있었대요.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들이 예. 아주 강성한 오호. 문화를 만들어내고 네. 있고 군사를 데리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쫓아냈으나 쫓아내지 못했다. 네. 이 이중적 말이 여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네. 곳곳에서 재련 시설들이 발견됩니다. 고대 세계에. 그 철 이렇게. 그렇지. 예. 이제 돌에서부터 철 성분을 뽑아내고 예. 그것을 이제 재련하는 시설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 말기인 주전 13세기 경에 이미 세쪽 히타이트족이 철기 문명을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 예.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여서 금지하는 거야. 그 기술을 발휘하는 것을. 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 짓는 데 필요한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네. 블레셋 사람들에게 필요해요. 가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 칼이나 창, 네. 철기 문명의 어떤 그 총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칼과 창을 가진 것은 사울과 요나단 뿐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그 다른 사람들은 물은 청동 예. 이런 칼은 있을는지 모르나 무쇠칼
이런 네. 건 갖지 못한 거죠. 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은 그들에게 늘 유리하죠. 예. 이게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쫓아냈지만 또 쫓아내지 못했다. 이게 네. 현실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나중에 우리들이 보겠습니다마는 21절에도 보면 네. 베냐민 자손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쫓아내지 못했다. 계속 이런 말이 중첩되어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 하나가 20절 보면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모세의 명령대로 헤브론을 주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갈렙이 부탁을 했죠. 모세에게 그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유명한 얘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이 땅을 헤브론 땅이 갈렙에게 속한 땅이 되도록 만들었다 하는 얘기. 그리고 거기에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영웅적인 사람 셋을 쫓아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네. 예루살렘이 중요하잖아요. 네. 자,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쫓아냈다고도 하고 쫓아내지 못했다고도 하고 복잡합니다. 네. 지금 상황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성 혹은 시온 또 신의 동산 아리엘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는 곳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이주하여 들어가기 전에는 뭐라고 불렸냐면 예루샬렘이라고 불렸습니다. 이것은 평화의 땅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네. 샬롬이란 말 때문에 네. 예루샬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태양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신을. 그러니까 이 성읍에서 정면에서 보면 추분 때 해가 정면에서 올라서 등지로 쥐기 때문에 태양신이 머무는 장소로 옛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샬렘신의 땅이에요, 거기가. 예.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평화의 땅, 여호와의 성전이 들어오면서 샬롬의 땅으로 바뀌는 거죠. 어쨌든 지금 공존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 이 복잡한 광경 속에 우리들이 들어왔는데 네. 오늘 이야기의 첫머리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네. 타자들과 어떻게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우리는 사사기 가는 내내 하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오, 네. 고맙습니다. 네. 오, 감사합니다. 이 기도와 함께 네.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지역을 보면서 공부하니까 야 머리에 이렇게 쏙쏙 들어오고요. 진짜 공부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사기의 새로운 면들을 새롭게 이렇게 좀 발견해 나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이 그 철병거 여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예전에 먼저 세대에 있었던 애굽에서 그 철병거로 이렇게 또 쫓겨나오잖아요. 그런 기억에 또 살짝 무섭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나왔는데 네. 다시 한번 또 절거 문명을 보면서 또 네. 다시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예. 그런 심리도 들어요. 난 좀 흥미로웠던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천하무적에 다 쫓아내고 다 진멸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보면 쫓아내고 못 쫓아내지 쫓아내고. 못하고 쫓아내고 쫓아내지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고 앞으로 무슨 뜻이 기대돼. 있을까, 그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있을 거. 하나님 마음을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본다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기를 잡는 방법도 충분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철학적이야.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쓴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요. 고기 먹고 싶네. 고기 그러면 우리가 또 너무 공존하는 재밌어. 삶으로 한 주간 또 잘 살아가 보도록 일상에서의 예. 창조적 공존을 신앙생활하러 위하여. 가야죠. 갑시다. 사사기 너무 재밌어요. 이분은 졌어. 신앙생활. 이번 주 퀴즈입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청하여 얻은 땅은 어디인가요? 1번 베색, 2번 헤브론, 3번 아스글론.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아욥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